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께서 교훈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되는 모든 권세와 기가 절보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에게 대답함을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경계로 허무는, 주보와 여기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람. 그런데 이 잘못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경계를 허무는 사람인데 그 경계를 허무는 도구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경계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계. 이 땅에서 많은 경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경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물론 구분 짓는 그러한 도구죠. 경계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어떤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기 위해서 나누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뭐 담도 있고요, 울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춘 그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도 있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북한과의 그 경계 38선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그 경계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마다 심리적인 경계도 있다 그럽니다. 이 심리적인 경계, 이 멘탈 바운더리라고 그러는데요, 퍼스널 바운더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내면적인 선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감정, 생각, 의지를 지켜주는 그 심리적인 울타리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경계선이 건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은 타인과 친밀하면서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지만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안전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인 또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의 경계가 있는데요. 인간과 신, 이러한 경계. 그리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경계. 제가 이 경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논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경계는 무엇이냐? 이 경계가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자리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그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경계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경계라는 것입니다. 경계에 있어서 명확하고 그 명확한 가운데서 자기의 책임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자유도 지켜지면서 타인도 자유를 지켜주고 자기도 자유를 지켜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건강한 그 경계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지혜,
이것도 교회 안에서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경계는 무엇일까? 먼저 타인을 지나치게 차단하거나 불신하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타인을 차단하거나 불신하는 경계, 감정을 억제하고 고립되고 혼자만의 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교제를 단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체성이 약해져서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허물어진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만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소진돼서 끌려다니는, 번아웃돼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자기 주체성이 약해져서 허물어진 그러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타인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나 이기심을 위해 세우는 경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막는 경계죠.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영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경계를 세워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리가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만 가면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여기까지만 간섭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 자리에서 자신을 숨기고 닫아버리는 그러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순종을 대신해서 내 영역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경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경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것을 허물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이 경계들, 이것들을 무엇으로 허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경계선을, 부정적인 경계선을 허물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그러한 경계를 허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도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오셨죠. 이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경계를 허무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논쟁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 고난의 주간에 이 마가복음 12장, 그 고난의 주간에 일어난 일을 마가가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12장은 세 개의 큰 논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납세의 논쟁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것을 가이사의 그때의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이 세금이라는 이 명제하에서 예수님께 온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잡기 위해서
납세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무조건적으로 반항해야 되는가? 아니면 로마의 그 압제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올바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 즉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논쟁,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누구의 자식도 아니고 오직 부활한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올바른 명제를 선포하신 뒤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와서 계명에 대한 그 논쟁을 예수님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요, 쉬운 성경에서는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도 한 율법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대필하는 사람이죠. 성경, 율법을 대필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대필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그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율법학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계속 이 등사 즉 복수 이 대필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자신이 어쩌면은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이 서기관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을 또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감싸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이러한 논쟁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뭘 질문을 하나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 율법학자였던 서기관은 끊임없이 베끼면서 머릿속에 익힌 것입니다. 분명한 해답이죠. 왜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쇠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민수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듣고 그리고 새기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옳소이다 하고 여기서 옳소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강하게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분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옳고 진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의 대답에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선포하듯이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물론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서 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든 자기가 몰라서 물으러 왔든, 사실은 근데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물으러 온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안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를 책잡기 위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이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 서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한 가지 예를 들었느냐? 예수님의 예화를 예를 들었어요. 그 예화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남을 가르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냥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싸움을 일으키고 많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계들을 허물어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닌가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살리려고 애썼던 그 사랑을 보여주고, 너는 과연 누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부정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들을 허물어 나갈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이 경계를 허물어 나갈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경계를 허물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의 랍비들은 이 많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율법의 요약으로 봤고요. 랍비 아키바는 레위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율법의 대강령으로 보았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은 책인 미시나에서는 소송과 제의에 관한 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그 규정이 율법의 중요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이것은 아마
자기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 율법을 쓰면서 가르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간구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그 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귀한 명제를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서로가 행하는 사랑만이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사랑,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 쇠마의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를 팔에도 차고 머리에도 이렇게 차고 다녔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찬 것은 아니겠지만 시시때때로 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쇠마가 담긴 그래서 테플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팔에 이렇게 7번 돌려서 팔에도 차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도 깍을 만들어서 차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쇠마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행했던 그 행위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그 경계는 허물어 가는 데는 좋았지만 이웃과의 그 관계를 허물어 가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 사마리아인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 선택의 도구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성공하실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허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고 어떤 경계도 없는 곳이고 지역적, 심리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 한 권을 또 소개합니다. 인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책을 쓴 김진주 외에 7명이 저술했는데요. 이분들이 저술한 인생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 책에서 인생을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러한 인생의 희노애락.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애를
슬플 애가 아니라 사랑애로 해야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경계를 허무는 사랑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사랑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부정적인 경계도 저와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허물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또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러한 선포,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깝게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의 공동체,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멀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공동체나 또한 이 나라 백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경계를 허무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나눴습니다. 우리가 귀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거나 우리 밖에 있거나 모든 부정적인 경계를 허무는데 이 사랑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괜히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먼저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